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유익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유익은 여러 구절을 통해 설명되며 주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에서 가장 자세하게 다루어집니다. 다음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유익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1. 자신을 세우는 유익.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깊이 하는 수단입니다. 기도로 표현되지 않는 깊은 마음의 갈망을 성령 안에서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A.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영적 소통의 언어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영적인 언어이므로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서 있습니다. 3. 기도의 한 형태로서의 유익.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방언은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한 형태로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를 담는 통로가 됩니다. 4. 영적인 싸움에서의 유익.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방언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로서 영적인 전쟁이나 중보기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과 함께 사용될 때. 고린도전서 14장 5절. 교회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예언함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방언이 통역과 함께 사용될 경우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도구가 됩니다. 주의할 점. 교회에서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함.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이 교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통역이 없을 경우 조용히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방언보다 사랑과 예언을 강조.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은 방언보다 사랑이 더 크며 공동체를 세우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고 강조합니다.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경과 영적 원칙에 기반한 분별 기준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성경적, 신학적, 실제적 관점에서 정리한 분별 방법입니다. 1. 열매로 분별하라.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질문해 볼 것.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반응하는가? 진짜 방언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삶에서도 열매가 따라옵니다. A. 예수님을 높이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질문해 볼 것. 그 방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지는가? 방언 이후의 신앙생활이 더 깊은 경외와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성령은 항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체험 중심이라면 경계가 필요합니다. 3. 자기 덕만이 아닌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는가? 고린도전서 14장 12절, 26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구하라. 질문해 볼 것. 이 방언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혼란을 주는가? 방언이 자랑거리가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높아지려는 도구가 되는가? 진짜 은사는 겸손하게 사용되며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4. 혼돈이 아닌 질서와 평강을 가져오는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문해 볼 것. 방언이 사용될 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방언을 사용할 때 통역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성령의 은사는 질서 안에서 사용되며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옵니다. 5. 언어 구조와 심리적 반복을 점검하라. 실제적 분별. 성경에는 진짜 방언이 존재하지만 심리적 암시나 반복 훈련으로 생긴 유사 방언도 존재할 수 있음. 점검 요소. 과도하게 같은 음절을 반복하거나 의미 없는 소리를 리듬감 있게 반복하는 경우. 집단적 분위기에서 심리적 압박 또는 암시로 인한 유사 체험 가능성. 그러나 언어의 구조적 복잡성만으로는 진위 판단이 어려움. 결국 성령의 열매와 중심 동기를 함께 봐야 함. 6. 시험해보라. 요한일서 4장 1절.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시험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구체적 실천. 기도 중에 성령께 진리를 밝히 보여달라고 간구. 교회에 권위 있는 지도자 영적 분별자와 상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 방언만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인가? 아닙니다. 방언만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한 형태일 뿐이며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반드시 방언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1. 모든 기도를 성령 안에서 드릴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구절은 모든 종류의 기도가 말로 드리는 기도, 묵상, 중보기도 등 성령 안에서 드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태도와 방향입니다. 2. 지성의 기도도 성령의 인도 아래 있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방언과 지성으로 영과 마음, 이해로 드리는 기도 둘 다 성령 안에서 유익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방언뿐 아니라 지적인 이해를 가진 일반 기도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드릴 수 있습니다. 3. 성령은 말이 아닌 마음을 보신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떤 기도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꼭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결론, 방언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한 표현일 뿐 전부는 아니다. 방언은 매우 유익한 은사이고 깊은 기도의 도구일 수 있으나 성령의 임재와 인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기도의 방식보다 그 중심과 열매에서 나타납니다. 방언만 영으로 드리는 기도인가? 방언만이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1. 성경은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방언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리라. 여기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은 보통 방언 기도를 뜻하지만 반드시 방언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영으로 기도한다는 개념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A.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 방언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방언은 영으로 드리는 기도의 한 형태일 뿐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3. 지성의 기도도 영으로 드릴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질 수 있습니다. 말로 드리는 간구, 중보기도, 시편 낭송, 찬양 등 지성적인 기도도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안에서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 영으로 기도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모든 행위. 방언은 귀한 은사이며 영으로 기도하는 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방언이 유일한 영의 기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 균형을 잃은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생각, 침묵, 눈물 모두를 성령 안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가?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 본문과 경험적 신앙 그리고 신학적 해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강조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왜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는가? 1. 방언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의 표로 여겨졌기 때문.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이 터졌던 사건들이 반복해서 나타남. 이로 인해 일부 교회는 방언 성령 충만의 증거로 간주하게 됨. 일부 오순절은 사주의 교단에서는 방언이 없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함. 그러나 모든 교단이 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A. 방언은 개인 기도에 유익이 있기 때문.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기도 방식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탄식과 고백을 영으로 하나님께 직접 올릴 수 있는 도구로 여겨집니다. 말로 표현 못할 상황에서 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익함이 있기에 많은 이들이 방언을 사모하고 강조합니다. 3.
영적 깊이와 친밀감을 느끼는 체험 때문.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마음의 자유,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고 고백함. 그래서 방언이 있는 성도들 중 다수가 자신이 체험한 깊은 유익을 다른 사람도 누리길 원해서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그러나 성경은 모두가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바울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방언은 여러 은사 중 하나일 뿐이며 어떤 이에게는 예언, 어떤 이에게는 지혜, 어떤 이에게는 섬김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방언의 은사 강요는 금물, 사모함은 자유. 방언이 지성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탄식과 고백을 영으로 하나님께 직접 올릴 수 있는 도구라고 한다면 방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왜 강조하는가? 많은 신자들이 방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왜 자꾸 강조하나? 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균형이 필요합니다. 1. 방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방언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뜻대로 즉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가 없다 해서 열등하거나 부족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요점. 은사는 주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도구일 뿐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A. 방언은 은사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은사들이 공동체를 위한 필요에 따라 나누어진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지혜, 누군가는 섬김, 또 누군가는 가르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강조하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3. 왜 일부 교회에서는 방언을 강조하는가? 성경적 패턴 사도행전에서 성령 임하실 때 방언이 동반된 사례가 많음. 체험적 유익 방언 기도 중 평안, 위로, 깊은 교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음. 성령 충만의 외적 표지로 사용 외형적으로 확인 가능한 현상이라 강조되기 쉬움. 하지만 성령의 내적 역사는 반드시 외적 표지 방언으로 드러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4. 방언 없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 충만함의 진짜 증거는 성품의 변화, 삶의 열매입니다. 방언이 있고 열매가 없다면 혼란만 더합니다. 방언이 없더라도 사랑과 거룩함, 기쁨과 자비의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방언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